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1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의 44절까지를 걸쳐서 내용을 같이 보게 될 터인데,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한 마음으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정점인 부활 신앙으로 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면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는 게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냥 그런저런 생각 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막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감당하기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참 사는 게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살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등등 여러 가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평소 때는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하게 생각하고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각자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겠지만은 우리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모두가 다 공통된 생각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는 아주 특별한 친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실 때 친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과는 친분이 아주 돈독한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좋고 또 살면서 덕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많이 존경받고 관계도 아주 폭넓게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도 어느 정도는 안정되고 잘 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인격도 모나지 않고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부족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좀 철학적인 사고를 해서 세상이 사는 게 나는 왜 사나 이런 고민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이 없고 갈등이나 고민이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중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그냥 감기 이런 게 아니라 중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도 일반 병이 걸렸을 때는 뭐 여기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뭐 내가 열이 많이 나고 감기가 걸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거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그 정도 되려면은 중병이라고 하면은 암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갔는데 아니면 뭐 만졌는데 혹이 잡혔는데 가서 보니까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 발견됐는데 보니까는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암덩어리더라. 그래서 의사가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기 이전과 이후와는 엄청 전혀 인생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듣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있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했던 그 삶을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이라 한다면은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그날 이후부터는 살기가 쉽지 않아지게 되어져요. 환경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거 없어도 내게 그 진단이 내려져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먼저 심리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장악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심리에서 벌써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로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서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살아가는 일본 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사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던 모든 관계나 재정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편안했던 것과는 한순간에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도 특별히 친구라고 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었으니 그가 특권 중에 특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하게 예수님하고 친구 수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생겨나니까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좀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친구 차원을 넘어서서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삐뽀 하고서 왱왱하고 응급 그걸로 달려가야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가요. 이로 말미암아서 일단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은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봐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환자가 곧 죽어가던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곧 죽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랑 친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죽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오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제 일들이 생겨나는가? 첫째, 마음속에 안 그래도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서 마음 어려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니 죽은 다음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데 마중하러 마르다가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삐져 마음 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하고 사랑하고 친구고 그러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내 생각하는 기대만큼 오지 못하면은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관계가 모래 위에 쌓아진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친구였고 한순간에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참 허무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와주실 거로 기대했는데 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고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고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무엇이든지 다 사랑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니까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요.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어디에든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불꽃같이 다 보고 계시다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지만, 다 알아서 때로는 속상하시지만은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하신다니까. 우리는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예수님이 하시는 건 난 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오는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내게 오는 것이다.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과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이 되길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희망하는 때가 있다고. 아직 살아있을 때
아프지만 중병이지만은 살아 있을 때 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면은 그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과 예수님이 선택한 그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제한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생각 속에서 이게 맞을 거라고 하고 기대하는 것도 제한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기대감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제한이 없으셔요. 다 아신다니까? 그분은 전지하시다니까?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셔요. 그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결정 짓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 스토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말이 있더라고요. 말. 사람들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부터 시작해서 죽고 나고 그 상황,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말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말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이르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모든 것이 그런 몇십 개가 나와요.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말하다, 대답하다, 이르다, 이르시다, 말씀하시다, 여쭙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30몇 번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잘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 내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그 믿음의 수준과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 믿음이 보여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그 말과 함께 같이 보이는 게 뭐냐? 행동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믿음과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표현되어진 모든 것들은 그게 그냥 나오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안 범위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꼭 보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토막을 내다 보면은 12번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4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때만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 온 성경들이 있어요. 그렇게 갖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예수님이 하신 걸 붉은색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네. 그러면은 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 아시는 분의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 하는 말이라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다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은 다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00% 믿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정이 거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다 되어질 일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나사로가 부활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4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길 바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기 전에 제자들과 먼저 하는 말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상황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아직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병이고 죽는 거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살아나서 영광 받으실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관점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스토리로 쭉 전개해서 적어 놓은 것이 오늘 11장의 스토리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즉 유대 쪽이 이제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있는 쪽이니까. 근데 지난번에 유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유대로 간다는 얘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셨는가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것을 잠깐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서, 그리고선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좀 더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날 거라고 봐요. 요 나사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요. 그래서 지금 11장이잖아요. 12장의 1절에 가면은 6월절이 가까워서 명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얘기가 12장부터 전개되어져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그 6월절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얼마 전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는 3년 반 그 시간 속에서 3번이나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거길 또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엔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계시는 그 동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낮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유대인은 왕으로서 세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서 모두가 다 실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거를 보시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 동안에 며칠 전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부활시킴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제로 가능하고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샘플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를 증거로서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은 뭐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즉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에 걸려 있을 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사로가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다 삐졌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거래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셔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삐져서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 편에서는 기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고 해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게 확인됐으니까 이제 우리 거기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뭐예요?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왜냐하면은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은 거나 나사로가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 사람 깨우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면은 이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도전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간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봉숭아 학당이구나. 전혀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조금 전에 1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예수는 그의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어떻게 했대요? 생각했대요. 그냥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 말로 나오는 거예요. 저 뒤에도 가면은 또 생각이 나와요. 마리아가 집에 앉아서 삐져가지고 언니는 예수님 마중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삐져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옆에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이 집안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안 왔었어요. 문상을 온 거죠. 문상을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 마리아하고 같이 그 집안에 그렇게 있었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여기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무덤에 가서 곡하고 울고 애고 하기 위해서 간 줄로 알고 그들도 따라서 마리아를 쫓아서 나갔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그러면은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생각이 그러면은 말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중요해요.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해요. 오직 믿을 때만이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있다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안에 어떤 변화가 있길 원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가 있길 원하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길 원하든지, 아니면 자녀의 변화가 있길 원하든지, 아니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의 변화가 있길 원하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이 병에서 치료되어지는 변화든지,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변화든지, 행동과 패턴의 변화든지, 말의 변화든지, 어떤 변화든지 변화가 정말로 있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변화를 못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변화를 정말 원한다면은 변화는 믿을 때만 변화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들은 상식 갖고 생각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내 눈에 본 것은 경험이지만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의 변화를 못 근데 내가 남을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그거를 진짜 믿으면은 행동이 유발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듣고 믿기 전까지는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은 정보로 인포메이션으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아무리 다 해도 여기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여기 인포메이션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 죽은 자를 살린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오늘 부활주일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여서 그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 인포메이션으로 있어서 그 인포메이션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이 내 삶에 부활을 경험하게 못 만든다니까. 부활의 변화를 못 만든다니까. 무엇이 부활의 변화를 만드는가? 믿음이 부활의 변화를 만든다니까. 믿음은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것, 내 삶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오직 믿는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제가 처음에 여러분을 축복할 때 부활주일날 우리의 부활신앙이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셨나요? 나사로만 다시 태어났나요? 다시 살아났나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죠? 뭐 때문이죠? 아니, 내 죄 때문이지. 우리 죄면은 두리뭉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인류의 죄 때문이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어서 자기에게 개인의 사건이 될 때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영이 죽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과 인류는 영이 죽은 상태고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즉 혼은 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 감정, 의지. 자아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영이 죽었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영이 부활한 거라니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이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육이 부활체로 다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이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우리 영이 다 부활한 거라고. 이게 나사로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알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를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얘기하지. 아는 것은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장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상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위로의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할 사람들이라서 나중에 다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피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 장례난 집에서 위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위로의 말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은 저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할 때 그게 천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멋있게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걸 믿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를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부활신앙을 갖지는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해서 들어요. 근데 그렇게 듣다가 하나님이 그냥 듣게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적어도 크고 작은 경험들을 시켜주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크든 작든 경험을 시켜주셔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고 믿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경험하는 경험들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 경험에 의존해서 경험이 계속되길 원하고 경험이 계속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길 원하시면 경험을 시켜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그런 경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했는데도 또 다른 경험을 원해요. 그런데 10번 경험했는데 11번째 경험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번의 경험은 11번째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10번의 경험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경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경험이 믿음화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아니하고 경험만을 원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두는 사람은 잘하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 안 자란다고요.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고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1년 동안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정탐꾼을 보내기 직전까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뭐 수많은 기적들로 해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도 그냥 눈 뜨거가지고 숨 쉬는 게 다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데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매일 그들은 기적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에 이슬이 맺힐 때면은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거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고기가 지겨울 정도로 먹게 해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터진 바위가,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산돌이 돼가지고 그 깨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40년 동안은 그 물을 가지고 계속 먹도록 쫓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반석이었다고, 산돌.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년의 기적을 통해서 1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산처럼 큰 골리앗 같은 족속들을 만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기적을 나한테 베풀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년 동안 준비되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준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믿음으로 밟고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에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고 가잖아요. 말씀만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 경험하면 움직이지를 못하죠. 채워지지 않는데 불안해서 움직이나요? 근데 이미 채워졌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믿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을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3년 반이 공적인 생애라 공생애라고 해요. 3년 반 동안 사시는 동안 뭔 일 했어요? 다 기적이었어요. 3년 반이. 똑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3년 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물 위를 걷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어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죠. 벌써 죽은 자를 2명이나 살렸다고요.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죽어도 살 수 있어를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병도 치료할 수 있다.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자는 사람 깨워서 일어나게 하는 거 예수님한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거 고치는 거나 죽은 걸 살리는 거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고 우리 수준으로 반응을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의 속성 기초반에서 공부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경험시켰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경험시켰어요. 왜? 경험만을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시간 동안에 그 경험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경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 거라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간섭을 해주셨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나중에 이삭을 달라고 또 요구하셨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네, 조각을 내가지고 마디마디 다 잘라서 그래서 다 뺄 거 빼고 그래서 불태워서 드리면은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재만 남는 거예요. 연기로 올라가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삭을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죠? 이삭을 죽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서 되어지는 사람들의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을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낳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지고 이제 그 이삭을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때 그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이삭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런데도 이삭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17절 19절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릴 때 믿음으로 이삭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죽음으로 내어 드린 거죠, 이미. 근데 드릴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재로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것도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 처음서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도 파란만장했잖아요. 2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망신살을 다 당하고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통해서 그런 연약한 자신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개입해 주심으로 자기를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로 자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연기로 죄가 될지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마리아와 마르다는 거기까지 안 가 있는 거죠. 그걸 넘어가도록 해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난 기쁘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그게 그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난 기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믿음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인지 아시니까 나는 기쁘다. 그래서 저도 기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죠? 우리도 여기 거듭나서 부활한 걸 믿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죠? 그걸 믿는 게 사실이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 내 삶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내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신앙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럼 내 삶에 지금 병들어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병들어 있나요? 우리 가정의 관계가 병들어 있나요? 아니면 내 육체가 병들어 있나요? 우린 무엇이 병들어 있나요? 구원받은 첫사랑의 감격이 병들어서 시들시들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를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처럼 믿고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순수했던 믿음의 신앙이 병들어 있지는 않나요? 아니, 죽어버렸나요? 예배 때 눈물 흘리고 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 문짝만 딱 열고 이 안에 들어오면 눈물이 핑 돌아서 눈물이 흘렀던 그런 시절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문 열고 여기 들어오면은 눈물이 쭉 난다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 것이 확 느껴져 가지고 눈물이 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만 오면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휴지 크리넥스 티슈가 여기 한 2개, 3개 있나? 예전에는 줄마다 있어서 줄마다. 기억나셔요? 왜? 이게 왜 크리넥스 티슈통이 이렇게 많어? 처음에 오신 분은 다 그랬어요.
왜? 본인이 예배드리다 보면은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요, 기쁨과 함께 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예배 때의 그 감격, 거기에 만약에 지금 없다면 병들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죽어서 사라졌나요? 처음엔 영혼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챙기고, 교제할 때도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순수해서 얼마나 그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난 손해보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표현했던 것들이 점점 무뎌지고 굳어지고, 그런 순수했던 마음에 병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육체의 병만이 병은 아니죠. 정신적인 병도 병이죠. 영적인 병도 병이죠. 육체가 죽는 것만 두려워하나요? 내 마음의 상태가 죽어버렸으면은, 마음이, 지난 금요일 날도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몸은 다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죽은 거죠.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몸만 움직이면은 치료가 일어나야죠. 부활이 일어나야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죠? 돌무덤가에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말씀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 빼고서 부활은 없어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내 믿음이 반응되어질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도 하나님이 하신 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희들이 믿느냐가 아니에요. 각자 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이건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언된 말씀이지 않냐고. 말씀. 결국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네가 이 말씀, 선언된 이 말씀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너는 믿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나사로가 반응해서 나오는 게 부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나와요? 이렇게 하고 나오네. 네? 머리부터 다 덜덜덜덜 세마포로 싸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러고 뛰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서 살리는 거는 말씀으로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응하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죠. 근데 나사로한테 가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돌문이 큰 바위돌이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 돌문을 옮겨라 그랬어요. 그렇죠? 돌문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돌 그거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돌 움직이는 건 더 쉽잖아요. 죽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한테 돌문을 움직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사람의 믿음을 타고 행하신다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지식으로 돌문을 왜 움직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앞에는 뭐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살리려고 돌문을 옮겨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걸 옮기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게 다 뭐 사실이에요? 부도수표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돌문을 옮겼어요.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부활시키고 부활을 경험하고 내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뭔가 부활해야 될 것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앞에 나를 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치우는 건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건 마음속에 상처 있어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그러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돌문이라고요. 그건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거 나사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 수 있겠어요?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활동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서 놓아서 다닐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잖아요. 우리 보러 하라고 그러죠. 돌문 옮기는 거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 그게 믿음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예요? 말씀에 근거해서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부활 사이에 뭐가 요구돼요? 지식이 요구돼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거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그 믿음에서 부활신앙, 믿음의 정점이 되어지는 부활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있던 병 들어있던 것들을 다 치유하고 부활되어지는 날이 되기 원하고 내 주변에 죽어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시키는, 그래서 돌문을 옮겨주고 풀어놓아 자유케, 그게 살리고 세우고 아니에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건 세우는 것이죠. 돌문을 옮기는 것은 살리는 과정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삐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뚜렷해요. 중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건 거예요. 난 부활이고 생명이야. 믿으면은 너도 부활이고 생명을 얻는 거야. 믿을래 말래. 뭐 타협하고 내가 그래도 이러니까 내 상태가 어드럽고 오케이 그거 다 좋아. 근데 내 상태 이해해주고 그거 이해해주는 거는 이해를 받는 거지 내 삶의 부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니까. 부활의 변화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실로 순종으로 말씀을 취할 때, 믿을 때만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복음으로 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날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말씀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로를 외치면은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전능한 능력인데 자는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인데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 변화가 있다니까. 이제 삶의 구석구석에 변화를 원하신다면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으로 자신을 넘겨야 돼요. 병들어 있을 때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병들어 있다가 낫으면은 부활했다 그래요? 네, 어때요? 병들어 있다가 낫으면 부활했다고 그래요? 치료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주님은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시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이스라엘 가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 가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드리면서 무덤 속 저 아래까지 내려가지고 하나씩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튀어나왔던 거 기억하셔요? 그런 일이 없었나? 예전에 가신 분들은 있었어요. 나사로 무덤 가서 그 무덤이 아래로 쭉 내려 층계 밑에 저기 있거든. 근데 그거 한 명씩 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이러면 이 영혼 나올지어다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거 다 했었어. 이스라엘 그때 갔던 분들은. 오늘이 그날 되길 바라요. 오늘 누구야 살아날지어다, 누구야 부활할지어다, 누구야 풀어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누구야 돌문을 옮길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그 일이 실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부활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부활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병들었다 죽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오늘 이 시간부로 실제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부활해야 될 영역인 여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게 부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부활하게 해주시고 내 사랑이 부활하게 해주시고 내 소망이 부활하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부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무엇을 부활하길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한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